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미 죄와 사망과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하늘 배경을 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보아야 될 부분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약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언제까지죠? 영원히 함께하죠. 그 다음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어요? 안 됐어요? 해방됐습니다. 해방됐기 때문에 다시 죄와 사망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든지 말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죄와 사망으로 다시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가 이 마귀가 갖다는 모두 운명이죠. 여기서 우리가 해방됐어요? 해방이 안 됐어요? 해방이 됐어요. 그런 해방된 이거를 우리가 마귀가 다시 끌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생명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이미 해방돼서 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 자녀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어요. 언약 가진 자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이 자유는 뭐에서 빠져나온 자유냐? 창세기 3장에서 영원히 해방된 자유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영원히 끝난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문제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창세기 11장 문제가 끝났어요. 여기 묶여있는 게 아니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무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왔고 사도행전 16장 점술에 점 안 쳐도 되죠.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우상 숭배 안 해도 되죠.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이 6가지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묶여있으면 자유가 아니죠.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묶여있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가 물질에 묶여있다. 돈이 하나님이다.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우리는 세상 성공이 진짜 성공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이거 자체가 자유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여기에 묶여 있어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묶여 있어요. 왜 점을 치러 가요? 잘 되려고. 제가 한번 무속인 전도하러 갔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았더니 무속인이 저한테 어디다가 사업을 하면 잘 되고 어디다가 탁 점포를 얻어가지고 하면 잘 돼. 제가 사업가로 보였나 봐요. 계속 어디다가 자기가 가르쳐준 사람마다 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보니까 막 누구한테는 뭐 어디에다가 이렇게 탁 점포 얻어갖고 가게를 얻어갖고 하면 뭐가 잘 되고 누구는 어디다가 하면 잘 되고 그거를 1시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신받은 사람한테 딱 갔더니 눈이 마주치자마자 나가달래. 이 신받은 사람은 금방 알더라고요. 눈빛만 마주쳐도 제발 다 아시면서 왜 왔냐고 제발 나가달라고. 자유가 뭐냐?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이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자유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보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자유케 하신 분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인 되어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 내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 거예요? 그리스도 거죠. 그러면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걸 우리는 또 뭔가 노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의 흐름은 딱 두 가지 흐름입니다. 영적 사실이 있어요. 영적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악한 영. 이거를 우리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미혹의 영이라고도 해요. 근데 왜 악령이냐? 좋은 일을 갖다 줘요? 나쁜 일을 갖다 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 이걸 우리 예수님이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도둑이 온 목적이 뭐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요. 영적 사실 보면. 그런데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 걸 갖다 주면서 네가 이걸 먹고 뭐 술을 먹고 뭘 먹고 뭐 하고 이게 네 자유다라고 또 속여요. 그게 자유가 아니고 마귀에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잡힌 거잖아요. 그게 마귀에게 포로된 거거든요. 근데 마귀가 속이는 게 그게 자유라고 속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술도 못 먹고 교회 다니면서 고스톱도 못 치고 그게 자유일까요? 그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여기에 잡힌다니까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미혹의 영을 통해서 막 세상을 누리는 것이 그게 자유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뭘 할까요? 성령의 역사는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죠. 성령의 역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귀신이 떠나간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보면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느냐? 이 악한 영을 이기는 이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게 영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령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3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자, 영적 사실이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우리가 하나에 인도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에 뭔가 우리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는 이 시간에는 어디 속에 있을까요? 성령 안에 있겠죠. 그렇죠? 성령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에는 내 영혼이 성령 안에 그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을 하고 있으면 악령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속에 있는 것이 자유일까요? 눌리는 걸까요? 그게 자유예요. 그리스도의 자유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이 고백 속에 있으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가 역사해버리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미혹의 영, 여기에 잡히게 되는데 이 악령은
네 인생 네 맘대로 해라. 네 인생은 네 거 아니냐.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영적 사실 모르면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한번 태어나가지고 재밌게 살다 가고 마음껏 놀다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 메시지일까요?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이거 누구 메시지냐? 이 미혹의 영이 주는 메시지가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죠?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욕심에 끌려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고 가고 싶고 놀고 싶고 다니고 싶고 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다녔는데 본질상 뭐라고요? 성령 안에 없으니까 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니까 본질이 안 바뀌어. 죽이고 멸망시키는 여기에 속해 있는 그 본질이. 영적 상태가 그 속에 있다. 영적 상태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본질상 이 본질이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영적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상태. 경주 불국사를 갔는데 그 전에 이제 목회자 수련회가 부부 수련회가 경주에서 있었어요.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있었는데 거기 갔어. 그 시간이 돼가지고 경주 불국사를 쭉 갔어. 보다 보니까 어느 마당에 12지 신을 세워놨어요. 돌 가지고. 12지 신이 전부 다 무슨 형상이죠? 짐승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12가지 띠를 전부 다 돌로 다 만들어요. 우리는 누구 형상대로 창조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보니까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전부 다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12가지 띠 중에 하나 태어날 때마다 그 띠에 다 묶이게 만들어서. 네. 그래서 태어날 연월 일시에 딱 묶이고 거기에 운명에 따라다니면서 사주팔자에 딱 묶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 못 빠져나와. 이게 얼마나 가난합니까? 우리 복음 들어오기 전에는요, 엄청 가난했어요. 유럽에서는 기차가 돌아다닐 때 우리는 지게 지고 다니던 그런 시대. 그걸 따라잡은 것만 해도 가서 기적이에요. 이번에 조지아에 있는 고리시에 갔더니 스탈린이 거기서 잘했던 생가가 있어요. 스탈린 박물관 있는데 보니까, 그 1800 몇 년 뭐 이렇게. 우리나라 그 시대는 집신 싣고 다녔던 시대. 집신 싣고 다녔던 그 시대에 우리는 초가집에서 살았던 그 시대. 가서 보니까 유럽이 발전하긴 발전했구나. 스탈린이 탔던 열차가 있어요. 1920년대거든요. 그 안에 탔던 데 가봤더니 그 기차 안에 얼만큼 잘 돼 있느냐. 그 당시에 에어컨이 있었어요. 기차 안에. 기차 안에 욕탕이 있어요. 기차 안에 욕탕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예. 기차 안에 스탈린이 탔던 기차 안에 욕탕이 있고 그 당시 에어컨이 있고 집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식당 칸이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보니까 와 대단하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뭐 했을까요? 기껏해야 니아까 끌고 다녔겠죠. 이제 막 전철이 들어올까 말까 하는 그 시대인데 그 시대에 벌써. 근데 스탈린이 보니까 신학교를 나왔어요. 졸업장이 없대. 왜 없냐 그랬더니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신학교를 나왔는데 학비를 안 내가지고 졸업장이 없대. 근데 민주당에 들어가가지고 그 트빌리시에 가서 민주당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스크바로 가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공산당을 만들어냈던 사람인데 그 공산당에다 성경에 있는 이론 가지고 만들어요. 그리스도만 빼고 만들어내면 그렇게 돼버려요.
레닌이 죽을 때 유서를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 스탈린을 절대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리에 앉히지 말라. 레닌이 봤다는 얘기죠. 뭘 봤을까요? 자기보다 더 악한 걸 본 거죠. 그래서 자기 죽은 다음에 절대 시키지 말라 그랬는데 주위 사람들이 시켜가지고, 예, 이게 지금 공산당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영적 상태를 모르면 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적 상태를 이겨낼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정확한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상태를 바꿀 수가 없고 빠져나오고 싶은데 운명에 묶여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유입니다. 이거는 흑암 세력을 꺾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이런 신분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현장 갔다 오셨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입니다. 갔다 온 현장을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그거를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면 여러분이 한 사람을 품고 한 지역을 품고 10년을 기도한다. 흑암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그것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영, 사단을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자유를 거기다 써야 돼요. 사단은 꺾어버리고 사단에 묶여있는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되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데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조지아 갔다 왔더니 또 한국하고 일본하고 붙었대. 보니까 일본 아베의 영적 상태 보니까 아베가 성령 충만하면 살리는 데 쓰겠어요? 죽이는 데 쓰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은 살리겠죠. 나라를 살리고 도와주고. 근데 선진국가의 총리가 말이죠. 너무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한국 망하게 하려고 막 수출 규제하고. 야, 저거 완전히 사단이에요. 맨날 신사에 가서 신사 참배하는 거기가 어딘지, 야스쿠니 신사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 범죄자들 모셔오는 곳이 바로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거기 가서 신사 참배했다. 영적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냥 안 꺾입니다. 그 3, 4대 내려오는 가문의 저주가 그 할아버지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 범죄자예요.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 우파라 그러죠. 우파 세력들이 팍 해가지고 꺼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본을 전쟁하라는 나라로 만들려다가 실패하고 죽었는데 지금 그거를 그 손자 때 아베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다라고 얘기해요. 믿을 게 없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흑암이 무너지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은 전쟁을 막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어느 대기업 하나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이건 대통령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죠? 이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이 아니고 정치가가 아니고 경제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보면서 우리가 이거는 기도 제목이고 영적 싸움해야 될 시간표. 일본 살리기 위해서 일본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복이 있다. 어떤 복이냐? 반석이 되게 하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절대 망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망으로 지옥 갈 일이 없고 마귀 자녀 될 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잡힙니다. 그런데 복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잡히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전도자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진짜 자유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적 서밋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서밋인데 이 영적 서밋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니 모든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예.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 복이 될지라 그래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모든 민족을 살리는 모든 열국이 그렇죠? 올 네이션스에서 전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냥 언약만 잡았는데 이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헌금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붙잡았어요. 구약에는 메시아 오실 땅 글로 가서 기다리고만 있는데 이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을 수 있는 권세가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영적 서밋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말해야 말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를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살려주는 사람이지 또 율법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를 거기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구별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선이냐 악이냐 맨날 이걸 구분하는데 여기다가 그 자유를 여기다가 다 쓰지 말라. 다시 말하면 뭐죠? 율법주의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약점과 실수를 늘 들춰내면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렇게 구별하는데 거기다 쓰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죠? 복음은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와가지고 심판했어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영적 서밋은 대신해서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살려주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게 보일 때마다 들춰내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아니면 용서해야 돼요? 그냥 용서가 되는 사람이 복음 체질이 된 사람. 근데 아직도 막 기분 나쁘고 이런 사람 볼 때마다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막 그냥 한번 내 눈에 밟히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고 이를 팍팍 깔고 다니고 이런 사람은 아직 영적 서밋이 아니고 아직도 마귀에게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시달릴수록 그렇게 사람이 믿고 싫고 얄밉고 신경질 나고 화가 내고 옆에 있으면 한 대 줘받고 싶고 막 이러지.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선과 악으로 구별돼.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막 이게 구별되고 그 사람하고 방 같이 쓰라 그러면 죽어도 같이 쓰기 싫고 막 같이 밥 먹으라면 집에 간다 그러고 해요. 너무 기분 나빠서 집에 간다 그러고. 절대 원네스가 안 되고 위드가 안 되는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아직도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죄인 됐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된 사람, 누려지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람 만나면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용서가 되고 불쌍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고 도와야 되고 이게 아니고 이 사람 볼 때마다 미워 죽겠고 막 저주받았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게 나를 병들게 하네. 그 사람 병든 게 아니라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렇게 보는 자체가 율법이고 스트레스인데 이게 누구를 병들게 할까요? 내 영혼과 마음을 병들게. 그래서 복음 체질이 안 되면 계속 이게 세포에 각인돼 가지고 어느 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예. 그게 온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이게 와요. 근데 이게 용서가 되는 사람은 있어. 날마다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날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행복해지고 감사가 되고 이게 회복되어지는. 사람 만날 때마다 행복해지고, 사람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소원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기도 속에, 사람을 품고 기도 속에 있게 돼. 오늘 현장에서 사람 만나셨죠? 기도 속에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 알았으면 좋겠다. 기도로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온 사람은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전도자가 말하는데 말도 듣지 않고 막 우리 지금 총회장의 김은복 총회장님이시거든요. 옛날에 한 가닥 주먹으로 한 가닥 하시던 분인데 거기 있는 형도 주먹으로 한 가닥 하시던 분.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 가서 총무단 개척교회 이제 캠프하면서 그 교회 가서 캠프회로 나갔어요. 장로님하고 팀 됐는데 이 노인정에 이렇게 할머니들 앉아 계시잖아요. 정자에. 복음 얘기하는데 할머니들이 탁 안 들으셔. 그때 이 장로님이 와가지고 옛날 같으면 이 목사님 말하는데 한 주먹도 안 되는 녀석들이 목사님 말하면 들어야지 맨날 딴 데 쳐다보고, 옛날 성질 다 죽었다 그러면서 한 주먹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목사님 말도 안 듣고 있다 그러면서 막 혼자서 울그락불그락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혼자서 막. 그래서 무슨 체질이 안 됐을까요? 복음 체질이 안 돼서 하나님이 아직 붙일 수가 없겠구나. 영적 서밋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붙일 수가 없어요. 왜요? 붙이면 상처 있기 때문에. 교회 왔는데 상처 입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붙이는 거예요. 누가 치유될 때까지요? 내가 치유될 때까지.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는 그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내 문제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되면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대속하신 거죠.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문제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다시는 죄인 되지 않도록, 죄인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죽으시고 지옥까지 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 지옥 권세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영적 서밋은 살려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정치 시스템이 있습니다. 경제 시스템이 있죠. 이런 시스템들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이익 중심으로 흘러가요. 이익 중심이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심으로 흘러가요. 근데 우리가 영적 서밋에 있는 사람은 이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우리의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어디다 써야 되느냐? 이 흐름을 바꾸는 흐름으로. 그래서 이 예틀을 바꿔서 이 이익 중심이 어디로 가도록요? 이 시스템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가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안 하던 구역 전도 캠프를 시작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한번 양심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우리 100명 모이고 200명 모이는 부흥입니까? 아니에요. 현장에 다 복음 듣도록 만들어야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게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부흥은 하나님이 보내시면 부흥하는 거고, 안 보내셔도 한 명이 남더라도 뭘 전달해야 되죠? 복음을 전달해요. 유럽교회가 1000명, 2000명 모일 때 막 대형교회를 세우지.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니까 어느 날 대형교회가 미자르교회가 되가는 거예요. 대형교회가 문을 닫고 있게 되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교회냐? 복음 전하지 않으면 미자르교회예요. 10명이 있어도 1명이 있어도 복음 전하면 미자르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현장에 전달하는 교회는 절대 미자르교회가 아니다. 미자립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무슨 기준으로요? 복음과 전도의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 미자립 교회가 아니다. 우리 교회가 미자립 교회 안 되려고. 그렇잖아요. 미자립 교회 얼마나 쪽팔립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맨날 먹는 것 때문에 맨날 점심 식사하다가 반찬이 맛있다 맛없다 이거 싸우다가 왔다 그러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 천국 가서도 그럴 거 아닙니까? 맛있다 맛없다 이러다가 체질돼가지고 이게 안 바뀌어지면 그러겠죠. 그 체질을 벗어나서 복음 전하는 교회로. 예.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그리스도의 자유죠. 우리가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흐름을 바꾸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게 돼요.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주셔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유는 뭐냐면, 악령에게 죽어가고 있는 이 영적인 본질이죠. 영적 상태를 바꿔서 이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려내고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도록. 절대 못 빠져나오는데 자유는 뭐죠? 빠져나온 게 자유거든요. 뭐 붙잡았는데?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걸 어디다가요? 237개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지아를 얼마큼 사랑하시느냐? 1월 달에 정문시 선교사, 나성주 목사, 그 다음에 강한구 목사 세 사람이 통역자하고 같이 아르메니아, 조지아에 처음 들어갔어요. 처음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저보고 3월 달에 가라 그랬어요. 그 시간표를 다 짜줬어요. 아르메니아 가서 세 강의를 렘넌트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거기 교회 가서 복음 메시지를 세 강의를 하십시오. 복음 편지 1, 2, 3가. 렘넌트들 만나갖고 피자 사주고 가서 또 메시지하고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수련회 한다고 해서 갔는데 보니까 세 강의를 하라 그러는데 1시간도 안 주는 거예요. 강의 시간 줘야 뭐 세 강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시간표는 세 강의 하라 그래갖고 준비하고 들어간데 보니까 강의하라는 말을 안 해. 1시간은 주겠지. 그랬더니 자기들 시간 다 갖고 나서 20분 시간 주겠어.
3시간 해야 될 분량이 20분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만 모아놓으면 우리 성경적인 이론 좀 포럼하고 좀 얘기 좀 하겠다.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들을 다 모아놓겠대. 나머지 1시간 해야 될 것 중에 20분만 하면 나머지 40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40분은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좀 복음이 통하겠다 싶어서 기도하고 20분 동안에 영접 메시지하고 영접시켰어요. 불신자도 와 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목사님들 모여야 되잖아요. 안 모이는 거예요. 그 통역자한테 왜 안 모이냐 그랬더니 뭐 거기 온 여자분들하고 뭐 같이 또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다 목사님들 글로 들어가야 돼서 목사님 저하고 만날 시간이 없대. 그러냐 그래서 진짜 시간이 없는 줄 알았어. 그래갖고 이제 방에 들어갔다가 물두러 이렇게 탁 식당에 가는데 보니까 목사님들끼리 앉아있는데 뭐하고 있냐 포카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영적 상태를 알았어. 이 사람들하고는 절대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겠다. 하나님이 중요한 걸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조지아로 온 거예요. 거기서 기분 나빠갖고 공항 가서 그냥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올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있지 않냐. 그래서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성령 인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조지아로 왔는데 조지아로 그러니까 이제 트빌리시 찰스 목사님 교회에서 복음이 조금 통해요. 그리고 쿠타이시를 갔는데 보니까 완전 제자가 있는 그분이 오마리 목사님. 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도시를 놓고 밤마다 도시 전체가 보이는 그 정교회가 있어요. 그 마당에 올라가서 쿠타이시 시내를 내다보면서 매일 밤마다 흑암을 꺾고 이 도시가 복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목사님. 아, 이 목사님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메시지 전하고 거기는 메시지 뭐 1시간만 할 때 이게 없어요. 메시지 제가 한 3시간을 했나 그런데 그 3시간 하는 그동안에 다 복음을 받으면서 아, 이분들이라면 같이 전도운동 할 수 있겠구나. 이제 가능성을 보고 목사님 나왔잖아요. 이번에 총무단 전도 캠프가 누구 중심으로 일어나냐면 이 오마리 목사님 통해서 바투미에 알고 있는 목사님, 트빌리시 알고 있는 목사님, 고리시에 알고 있는 목사님 전부 다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바투미에 모여서 목회자 집중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합숙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 제자 찾았는데 그 제자 한 사람 찾기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방해했는지만 저를 인도해갖고 가는 목사님 차가 5번 고장났다니까요. 5번 고장난 수리비를 다 도와주십시오가 아니고 얼마 들었으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현찰 없다니까 막 그 ATM기 갖고 카드 넣고 카드 빼라는 거예요. 돈 빼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돈 빼니까 바로 갔다가 수리비 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조지아로 와서 관광시켜준다 그러더니 관광시 언덕에 올라갔는데 차가 고장 나버렸어. 그 관광도 못하고 또 내려갖고 수리하는 데 가갖고 다 고치고 돈 없다 그랬더니 또 하여튼 통역자 돈까지 내가 자기가 꿔서 갖고 자기가 갚으면 되는데 내가 꿔가지고 내고 다시 또 달러로 갖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서 엄청 고생을 하고 다녔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게 누구 찾기 하기 위해서요? 오마리 목사 한 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 그분 중심으로 6개월 만에 총무단 캠프가 조지아에 25명의 목사님들, 아르메니아 목사님, 장로님 한 6명 참석했거든요. 아르메니아에서 오신 미상 목사님이 교인 수가 5,000명 되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와가지고 맨 앞에 앉아갖고 메시지 다 녹취해가면서 적으세요. 큰 교회 목사님이 맨 앞에 앉아갖고 메시지 적겠습니까? 팔짱 끼고 구경하겠지? 절대 안 그래. 이 메시지 들으면서 자기가 은혜 받았다. 거기 강한구 목사님 나라 담당이랑 같이 따라 들어갔는데 예, 2군데 전도학교 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고 계신.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 쓰임 받느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 아무리 기분 나빠도 내 기분 나타내면 돼야 안 돼요. 제가 무슨 느낌이었냐면 아르메 목사님 만날 때
수리비 달라고 뭐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얼마 들었을까 돈 내놓으라 그럴 때마다 야, 이 강도 만날 때 이런 느낌이겠구나. 강도 만나면 도와달라 그래요? 아니면 내놓으라 그래요? 꼭 그 스타일이에요. 내놓으라고. 그 이제 트빌리시에 와가지고 전도학교 하면서 구원의 길을 하는데 너무 또 이분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변했겠구나. 복음 듣고. 그리고 막 자기가 막 은혜 받은 거 포럼하고 뭐 거기 있는 사람 다 가르쳐줘요. 이렇게 메시지 한강 했더니. 예. 그래서 이분이 또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신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다음날 됐어요. 그 다음날 돼가지고 이분이 또 나를 조지아까지 태워다 줬으니까 다시 아르메니아까지 가려면 기름값이 들잖아요. $100 줬어요. 가는데 기름값 하시라고. 그럼 감사하다고 그걸로 끝내야 되잖아요. 이번에 목사님이 설교한 거 다 노트북에다 다 쳤는데 인쇄비가 필요하대. 얼마나 황당한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가서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그냥 종이에다가 구원의 길게 하고 영전 메시지 주고 그리고 온다. 무슨 그걸 인쇄를 하냐. 그냥 없으면 종이에다 써가지고 복음 전하면 돼. 아니래. 인쇄해가지고 그걸 줘야 된대. 무슨 얘기죠? 돈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접어서 이 수준 가지고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수가 없다. 그 전에 아무리 힘들어도 뭐죠? 복음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절대 제자를 붙이실 텐데. 그래서 이번에 나성조 목사님이 그분 온다길래 안 와도 된다고. 그분 안 오셨어요. 저한테 뭐 차 망가졌어요. 돈 주세요. 뭐 인쇄비 주세요. 이런 분 안 오셔도 된다고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아르메니아에서 자기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와가지고 숙박도 그분은 우리 돈 필요 없이 자기가 다 숙박하고 그러면서 훈련받고 또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제자는 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고 화가 난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만 말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은 뭐가 증거되기 원하세요?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전달되기 원해요. 하나님 만나는 답을 주기 원하고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기 원하고 사단의 머리가 깨지기 원하는 이 비밀이 전달되기 원하는. 근데 이번에 우리 조지아의 목회자 집중하면서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맞다 그러면서 오마리 목사님이 뭐라고 간증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라바셋도 갔는데 거기까지 마지막에 이제 오마리 목사님 같이 오셨어요. 총무단 전체 팀별로 포럼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녁에 오마리 목사님이 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는 이런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대요. 너무 말씀이 살아있대요. 그리스도만 말했는데 그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 중심으로 그 교회 중심으로 전도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 그래서 조지아에 하나님께서 이 절대 계획이니까 바투미의 전도학교가 세워주고 쿠타이시가 어디냐면 오마리 목사님이 있는 쿠타이시에 전도학교가 세워지고 트빌리시에 이렇게 세 군데 전도학교가 세워져서 한 달에 한 번씩 전도학교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왔어. 그게 1월 달부터 이번 7월 달 캠프 때까지 처음 들어갔는데 반년 만에 전도학교 세 군데가 세워졌어요. 누구 계획이냐?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가는 현장에 6개월 동안 계속 기도해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문을 여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열린 곳에 다락방을 하고 제자 찾고 그 다음에 팀 합숙을 가고 이제 누가 나를 쓰시도록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초대교회는 전 교인이 제자였어요. 전 교인이 사역자였어요. 잡아 죽여도 예수는 누구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초대교회는 종교인이 없었다니까요. 종교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를 10년 다녔다. 하나님 만났어요? 몰라요.
천주교는 그렇게 말하는데 시화중앙교회 교인 딱 만나고 하나님 만났느냐, 예수님 어디 계시느냐 몰라요.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답을 주길 바랍니다. 여기에 전도학교가 세워졌대요. 근데 얼만큼 신기하냐, 이 쿠타이시의 오마리 목사님 바로 집 앞에 대학교에 대학원 다니는 소피아라는 자매가 연결되어져. 아시아에서 한국말 최고 잘한다 그랬는데, 예. 그때 그 형제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또 우리 목사님하고 또 연결되어지고, 예. 전도대학에 들어가서 만날 수 있도록 그 노예 목사님과 그 노예 목사님이 여기에 또 팀이 돼갖고 간 거있죠.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트빌리시에도 여기 한국인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번에 그 선교사님이 랩넌트 사역하시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과 전혀 다르게 여기 현지 목사 조지아 목사님 두 분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원래 우리 팀에서 초대한 분이 아닌데 오마리 목사가 원래 초대해야지 되잖아요. 오마리 목사님이 다른 분 초대했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분,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초대갖고 오신 분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절대 계획이죠. 근데 복음 깨닫고 우리 교회에서 이 전도운동 계속 해결해달라. 전도학교 열어달라고 요청해서 전도학교가 열린 곳이 트빌리시입니다. 근데 얼마큼 신기하냐, 통역자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에 한국말 잘하는 분이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만나야 될 사람들 다 만나게 하시. 그 전도자의 걸음이 그냥 걸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계획. 이거는 그냥 갔다 온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 잡고 가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잡고 이 지역 다 돌아야 돼요. 시흥시를 다 돌아야 되고 안산, 부천 다 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37개 나. 그래서 하나님이 안 가니까 뭐 해요? 여러분 직장에 다민족 갖다 놓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237개 나라 살리라. 다민족 갖다 붙이는 것이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 강한구 목사님이 아르메니아 담당인데 아르메니아 사람들하고 같이 가니까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근데 그 통역자들 이번에 전도 캠프 할 때 통역자를 전부 다 그 강한구 목사님이 소개시켜갖고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선교사님 딸 데려오고 카자흐스탄에 있는 사람 데려오고 다 강한구 목사님 소개시켜갖고 다 데리고 왔는데 본인이 아르메니아 갈 때는 통역자가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통역자 한 명 내놓으라 그러는데 빼서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캠프가 안 되니까. 혼자 갔잖아요. 근데 10여 년 전에 그 아르메니아 미상 목사님 교회에 다니는 아르메니아 사람이 우리 그 이스라엘 교회라고, 예, 한국에 지금 이제 주원교회로 바뀌었는데 그 교회에서 다니다가 훈련 받다가 아르메니아로 간 사람이 있어요. 한국말 잘할까요, 못할까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연결. 그래갖고 그 미상 목사님 연결됐더니. 근데 거기에 가게 돼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복음에 열정이 있는지 교인들이 다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 돼가지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교회 성도가 사줬다 그러면서. 그래서 강한구 목사님 그 차 타고 다니는데 그게 지금 유 목사님 타고 다니는 그 차급이래네. 같이 타고 다니면서 쭉. 근데 먼저 들어갈 때는 다 사주고 그랬는데 이분은 본인이 다 사주면서, 네, 목사님 사줘가면서 같이 메시지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은혜 받게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아르메니아에서 전도 캠프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음만 말하면 이 복음이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막 확산시켜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숨어있는 사람 다 연결시켜가지고 만나게 하시고 아닌 사람도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진짜 동기 없는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총무단 전도 캠프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대. 그게 진짜 자유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자유. 그게 진짜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뜻을 이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끌고 가셔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끌고 가셔서 복음 듣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네요. 총무단에서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팀장할 때, 그때도 팀장할 때인데 사할린에 갔습니다. 사할린에 갔는데 제일 구석에 기차를 타고 한 10시간 가야 되는 곳에 누굴 보낼까 그러다가 제일 성령 충만한 목사님 두 분을 팀 구성해서 보냈어요. 거기 가면 고려인이 있다 그래서 만나게 하려고.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오래돼갖고 러시아 말밖에 못하는데 하여튼 여기서 전화해가지고 가니까 몇 시에 도착하니까 만나라. 이래갖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러시아 말 할 줄 모르니까 하여튼 한국말을 큰 소리로 그 집에서 한국말로다가 복음 전했대. 지나가던 사람이 듣고 한국말 하는 거 듣고 그 집에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고려인. 그 사람이 통역 다 해줘가지고 그 동네 사람 영접하고 이랬다 그래요. 언어가 안 통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국말 소리를 그 시간에 지나가다가 그 집에서 떠드는 한국말, 목사님 떠드는 한국말을 듣고 그 집에 들어가서 통역을 해주게 돼요. 통역자가 없는데. 갔다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분이 군산 생명력교회 있는 이정효 목사님이거든. 목소리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다. 통역자가 없으면 하나님 그렇게 보내시더라. 너무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때 사도행전 2장의 그날 그때 너무 정확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있으면 가는 곳에 만나야 될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결론이 여러분들 이 지역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을 만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락방하고 제사 삼고 또 파송하고, 그래서 237개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는 시간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237개 나라 살리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있는 현장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또 우리 구역 캠프 현장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또 237개 나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